못마땅한가라는 제목으로 금요 직회스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참 목사님들한테 많이 들었던 우화가 기억나서 그 우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이제 과거 미국에서 인종차별의 문제가 심각했을 때 일입니다. 지금이야 뭐 인종차별이 있다고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그때는 그럴 수 없을 그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한 흑인 청년이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근처의 교회에 출석하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문전박대를 했답니다. 이유는 그 교회는 백인들을 위해서 지어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흑인들을 위한 교회를 가라고 우리는 당신받지 않겠습니다. 그 흑인은요, 그 대접을 받고 서러워서 문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환상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물으셨어요. 야, 왜 울고 있니? 청년이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저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나도 저 교회 못 들어가서 지금 이곳에 있잖니.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이야기죠. 사람들은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무리가 수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 수준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곳이 뭐 압구정이네, 직장이 압구정이네, 그런 얘기 제가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것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수준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 거한다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에서 자랑해야 된다기 때문이죠. 사회 어떤 곳에서도 이 현상은 일어납니다. 영화 같은 곳에 보면요, 클럽 입장하려는데 외모 부족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입구에서 가드가 막아요. 왜요? 수질 관리를 한대요. 어릴 적에 아파트 단지를 보면요, 뭐 드라마에서 보면 친구 가려 사귀래요. 임대 아파트에 있는 친구들하고 사귀지 말거라.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역사가 계급 그리고 차별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본능은요, 급을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낮아야 내가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잡아먹어야 내가 산다. 이게 세상의 원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죠? 높고 낮음, 이 편과 저 편이 가르지 않고 오직 사랑만 있는 나라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가 나뉘지가 않아요.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나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누구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뭐 큰 집에서 산다고 누구는 부족하고 누구는 행복하고 그럴까요? 그러면 그거 천국 아닙니다. 그냥 인간 세상이죠.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사고를 장난쳐도 물지 않는 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러자마자 가장 반발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었어요. 서기관이었어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운 자기들의 것이지 죄인들의 것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실 리 없고 그렇게 하셔도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심지어 그리스도일 리 없다고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큰 편으로 보면 종교를 사용해서 세상적인 계급을 만드는 태도 중 하나입니다. 교회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특정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려는 태도는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예가 돌아온 탕자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아들을 다시 찾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분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은요, 자기의 분깃을 미리 받아서 허랑방탕해서 탕진했습니다. 유산은요, 이 분깃은 유산이라는 건데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둘째 아들의 요구는요, 무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더 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아버지가 주시는 건데 그걸 미리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현물로 바꿔서 다른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시작되는 잃어버린 이야기가 여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건 뭐죠? 잃어버린 자식의 비유인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분깃을 탕진했는데 여기서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재산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여기서 허랑방탕해서 모든 재산을 다 말아먹고 아시다시피 다 이제 완전히 꼴딱 망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아버지에게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까? 18절, 19절, 21절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인데요. 죄를 지은 자신에게는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으로 여겨달라라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정의. 왜냐하면 받아갈 거 다 받아나갔으니까 또 받을 수는 없잖아요. 품꾼으로 사는 것이에요. 염치가 없으니까.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은 자신이 거주했던 지역의 흉난으로 인해 더욱 어려운 처지에 처했습니다. 돼지치는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기 일쑤였습니다. 돼지의 먹이,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먼 나라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그러니까 유대 근동 지방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정말로 먼 곳으로 간 거예요. 율법의 기준으로는 정말 버림받아야 하는 삶,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것도 죄인데, 뭐 지금은 죄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잖아요. 근데 돼지를 기르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그 똥통에서 그 냄새 나는 곳에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끌어버린 아들이 이런 최악의 상황을 가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런데 이 뉘우침에는 뭐냐? 자격 없음. 나는 아버지의 자격 없음. 이게 우리에게는 뭐예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사실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이 마음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 신분적으로는 자녀가 맞아요. 근데 맡겨놓은 것처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어머니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모태신앙 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익숙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경험 별로 안 해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고 왜 나 못 누려요 이럴 수 있는데,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은 내가 자녀의 자격이 없음을 인식하고 나아갈 때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본질이 이겁니다. 회개가 무엇이냐? 메타노야, 돌아가는 거예요. 반성이 아닙니다. 중독된 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더 큰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 사춘기를 맞이한 자녀가 부모보다 친구가 더 좋아 밖을 돌아다니다가도 결국에는 가족의 품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살아가다 보면 종국에는 이게 다 헛된 것이고 쥐염 열매 먹는 삶이구나. 아버지의 품 안이 최고였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아들은 나는 받을 것 다 받았기에 아들이 될 수 없다. 종이라도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을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맞이합니까? 20절부터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요?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로 맞이하고 잃은 자식을 찾은 심정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환대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깁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반성을 들었을 터이지만 지난날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잃었던 아들을 도로 찾았음만 아버지에게는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랑 찾기 참 쉽지 않아요. 그나마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게 많은데 제가 살다 보니까 또 느끼는 게 모든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관계가 또 아니기도 하더라고요. 사랑하면서도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단 몇 사람이라도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조건을 사랑하지 마시고 존재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존재를 사랑하는 친구, 가족, 공동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껍데기를 보고 사랑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껍데기만 치장합니다. 그래서 더 동만두가 되어가요. 더 무시 안 받으려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자체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거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일날에 그런 말씀을 나눴죠.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 이게 이것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눔이에요. 잘못을 저질렀으나 회개하며 돌아온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모습으로 만났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근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람의 생각, 형제의 생각은 달라요. 첫째 아들은요, 돌아온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께 분노를 느낍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뭐하다 집에 돌아왔어요? 25절 말씀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 집에 가까이 있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들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아들 뭐하고 있었어요? 일하다 돌아왔어요. 참 성실했죠. 첫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이 없는 동안 너무나 착실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부모를 섬기고 전반적인 농사일을 감당했습니다. 참 착실한 자녀예요. 그런데 그가 지친 몸을 이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만 한 동생이 돌아왔는데 풍악과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마음이 화가 납니다. 이거 공감할 수 있나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하는 사람만 직살이 하는 거를 볼 때 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여기서 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화가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생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아버지께 화가 났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 잡으셨나이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성실하게 섬겼음에도 자신을 위해서는 작은 잔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낭비한 둘째를 위해서는 큰 잔치를 열어줬기 때문이에요. 이 비유를 보면 우리 성경에서 어떤 비유가 떠오르죠?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떠올립니다. 천국은 마치 포도원을 운영하는 주인과 같다고 했어요. 그 말씀 보면요. 포도원 같은 게 아니라 그 주인과 같은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간 게 행복한 게 아니라 포도원 주인 같은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요, 아침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 다 동일하게 삭스를 줬어요. 은혜를 느끼죠. 근데 거기서 부하가 난 사람은 뭐예요? 9시에 온 사람입니다. 그는요 9시에 와서 그 좋은 주인 밑에서 생활한 것 자체가 복이었을 텐데 그게 싹 잊혀져요. 이 아들이 물론 열심히 일한 건 맞지만 이 선하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밑에서 고생 안 하고 수십 년을 살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 자녀에게는 큰 행복인데 이 아들이 나가서 놀고만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탕자가 근데 밖에서 논 건 사실이지만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모의 마음과 형제의 마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식을 안 낳아봐서 아직 이 부모의 마음은 모르지만 형제의 마음은 알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이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설사 첫째 아들이 그거에 삐져서 그러면 저에게도 재산을 주고 나가겠습니다 했더라도 똑같이 행하실 분이십니다. 그런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있으니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다 내 것이다. 첫째 아들은요 누구보다 아버지의 사랑과 혜택을 더 많이 누렸던 자녀였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 역시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비유를 할 때 첫째 아들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사모님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권사님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럼 둘째 나갔다 온 탕자는 누구였을까요? 세리와 죄인들. 저만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자리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했던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한 거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이 들어오는 거 불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의 존경도 얻었고요 지위도 얻었고요 종교적 권위도 얻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종교적 권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꼭 누가 있어야 돼요? 못된 둘째 아들이 있어야 돼요. 나를 빛나게 할 못된 둘째 아들. 아랫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처럼 착하게 살지 못하는 이들, 혐오받아야 하는 이들, 심판받아야 하는 이들, 이런 이들이 있어야 자기네들이 종교적으로 대비되는 거예요. 악한 이들이 있어야 그들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처럼 살지 못한 둘째 아들 같은 세리와 창기들이 자신과 같은 아들의 주의를 누린다는 예수의 선언이 못마땅한 것이죠. 우리 교회 다니면서
모태신앙으로서 직살나게 교회에서 모든 헌신 다한 분들, 그런 분들이 새롭게 이제 와서 껄렁껄렁하는 사람들 교회 적응하라 할 때 우리 항상 이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쏟는 그 질투와 투기 같은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진 첫째 아들과 같은 이들을 향한 책망인 것입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 안에서 많은 거 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누리지 못한 그런 분들 다시 회복될 때는 그분들을 향해 잔치 벌어지는 거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온 죄인들이 형제의 시선이냐 아버지의 시선이냐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형제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저 집사 왜 저래, 저 성도 왜 저래가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시선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나의 시선, 형제의 시선이냐 아버지의 시선이냐, 교회 안에서 이해되지 않은 성도님들이 생길 때 그거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눔 2번, 3번 질문입니다. 이 비유는 세리와 죄인을 무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은혜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삐딱한 시선과 우월의식을 나무라신 것입니다. 마땅히 품어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삐딱한 마음을 품은 적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에는 첫째 아들을 향한 당부가 숨겨져 있습니다.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내 동생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내가 다시 얻은 내 동생조차 너의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으로 여기는 자들까지도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더 크고 넓은 마음으로 연약한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둘째로 시기와 비방을 버리고 함께 기쁨을 노래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옵니다. 주여